안녕하십니까, 성문교회 이기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읽는 신명기 강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명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말씀을 듣고 깨달아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청종하고 따르면 복이 있다고 하였사오니 그 복은 생명이요, 그 생명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영생으로 이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주님 우리 삶 속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모두가 주님을 높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겨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신명기 31장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보면 신명기 30장 15절이죠. 신명기의 핵심입니다. 주제죠. 신명기 30장 1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의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랬습니다. 생명과 복이 우리 앞에 있고 모두 있어요. 사망과 화, 이 두 개가 동시에 우리 앞에 놓여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복만을 선택하는 게 아니고 삐끗하면 모두 선택할 수 있어요. 사망과 화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대로 확률 50%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100% 생명과 복을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내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어 주셨다. 그게 바로 16절부터 쭉 이어지는 내용이죠. 어떻게 해야 돼요? 16절,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먼저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그 모든 길, 하나님이 가르치는 길, 구약에서는 율법의 길이요,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의 법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생존하여 번성할 것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17절, 그러나 또 사망과 화를 선택하는 길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17절이에요. 그러나 내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를 섬기면 저주를 받는다. 그리고 19절 20절은 다시 다짐을 시키는 겁니다. 너네 꼭 생명과 복을 선택하며 살아야 된다. 살기 위하여, 19절 말미에 보면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다시 반복하죠. 그 길은 20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는 매일 읽으세요. 이 말씀을 딱 읽고 출근하시고 이 말씀을 딱 읽고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이거를 여러분 1년 동안 아마 외워질 거예요. 외워. 365일 이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을 매일 읽는 거야. 많이도 필요 없어요. 한 번만 읽으세요. 더 읽고 싶으신 분은 2번. 그러면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매일 나는 이제 1년 동안 신명기 30장 15절에서 20절까지를 난 무조건 매일 읽는다. 한 번 또는 2번. 다른 거 필요 없다. 나 요것만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놀라운 삶이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확언합니다. 확신합니다. 이게 신명기의 핵심 구절. 이것만 진짜 마음에 담으면 신명기는 다 된 거예요. 그리고 31장은 여러분 이제 모세에서 리더십이 누구에게 이어질까요? 여호수아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2절 보세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이제 모세가 80세에 출애굽을 했어요. 80세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지금 120세, 40년을 백성들을 인도해내어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다. 이제 더 늙어가지고 이제 내 이 몸의 상태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가 너희들을 인도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다짐시킵니다. 6절에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이제 여호수아를 불러낸 거예요. 이제 얘가 얘지 모세는 120세인데 얘가 이제 앞으로 너희를 이끌 거다. 이제 여호수아를 딱 옆에 두고 이 리더십 중에 이 카리스마라는 게 있는데 이 카리스마를 이제 이 권위를 여호수아에게 전하는 거죠. 그리고 말합니다. 7절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8절 그리하면 또 별표해죠. 그리하면 너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라. 자,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이 8절입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어떻게 가신대요? 내 앞에서 가신대. 여러분 이 앞서 걱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앞서 걱정하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요 하나님이 앞에 가 계셔요. 내 앞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놓으셔요. 내가 건널 수 없는 장애물은 치워 놓으셔요. 내 앞에 가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너무 내 앞길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세가 지금 경험담이야. 여호수아 너 지금 앞길이 막막하지? 나도 그랬어. 그런데 네 앞 보니까 내가 경험해 나도 막막하고 걱정과 염려 이 수많은 사람을 어떻게 인도하여 나갈까? 이 수많은 사람 수십만 명 앞에서는 별 사람들이 다 있을 텐데 그럼 내가 어떻게 이들을 감당할까? 또 내일은 뭘 먹을까? 근데 벌써 하나님은 내일, 모레, 아니 몇 달, 몇 년 앞에 가 계셔요. 내가 가보니까 하나님이 다 앞길을 다 정리해 놓으셨더라. 그러니까 너도 너무 막막해 하지 마라. 너무 걱정만 하지 마라. 오늘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기도해라. 그러면 앞길은 하나님이 다 인도해 놓으셨다. 라는 것이죠. 그게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죠. 자, 그리고 이제 9절부터 13절은 이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7회마다 율법을 낭독해서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11절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첫 번째 낭독해야 돼요. 소리내 읽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들어야 돼요. 낭독한 말을 자기가 듣는 거죠. 그리고 12절 말미에 보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마지막에 배우게 할지니. 여러분, 이게 성경을 읽는 방법이에요. 낭독하고 듣고. 그러니까 낭독과 듣기는 동시에 이루어지죠. 자기가 소리내서 읽고 듣는 거죠. 낭독과 듣고, 그다음 말씀을 들었으니까 삶 속에서 지켜 행해요. 그리고 배워요. 근데 왜 배움이 마지막일까? 이 배운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피드백입니다. 피드백. 내가 지켜 행해 보니까 어려운 것도 있고 쉬운 것도 있고, 아, 이렇게 해야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가 평가하는 거예요. 평가하며 배우는 거예요. 나 왜 이 말씀을 못 지켰지? 왜 이렇게 감정이 앞섰지? 왜 이렇게 난 믿음이 부족하지? 난 이렇게 욕심이 자꾸 올랐지? 나는 이렇게 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게을러하고 귀찮아했지? 이런 반성 속에서 평가를 함으로써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태도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낭독, 듣기, 행하기, 평가하기. 그 평가에서 교훈을 얻기, 배우기. 이 5단계가 바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31장 14절에서 29절까지 여기 말씀은 뭐냐면, 자, 이제 백성들에게 말씀을 다 전했고 여호수아를 이제 여호수아가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리더십의 변화를 또 다 광고를 했고, 그리고 이 말씀은 너희가 7회마다 꼭 낭독해서 지켜 행해야 된다 라고 했어요. 이제 마무리가 다 됐습니다. 이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로 부릅니다. 예. 어쩌면 여러분 이 14절부터는 어떤 부록, 신명기의 부록과 같은 그런 부분입니다. 31장 13절로 신명기는 마감돼도 돼요. 예. 마무리가 끝나도 되는데 하나님이 야, 모세야, 여호수아야, 꼭 귓속말 하듯이 둘을 부릅니다. 둘을 불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특히 여호수아에게 너 이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 때 이 백성들이 너희가 지금 선포한 말씀대로 살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거예요. 심지어 우상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릴 것이다. 그게 바로 여러분 16절 보세요. 16절, 17절.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의 땅의 이방신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누굴 버리고? 16절 보니까 나를 버리고. 여기서 나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떻게 한대요? 어길 것이다. 어길 것이다. 이런 거예요. 모세하고 여호수아를 가만히 불러서 야, 어떻게 다 백성들의 얘기했네? 예, 하나님 다 얘기했습니다. 그래, 어떠니? 예, 쟤네들 지금 충만합니다.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행할 것을 기대하고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꼭 지키겠다고 지금 또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성공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초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아니야. 사실은 쟤네 들어가서 날 버릴 거야. 모세하고 이거 깜짝 놀라요. 17절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하나님을 버린 것에 대해 진노해서 나도 이 백성들을 버릴 거라는 거예요. 그게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모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 이제까지 우리가 한 게 뭡니까? 자, 그러니 너희들은 들어.
분명히 얘네들은 그런 일들을 행할 건데 그때 너희들은 이 백성들을 가르쳐서 다시 돌이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자, 그게 21절이에요. 그들이 수많은 재앙과 환난을 당할 때 그들의 자손이 부르기를 잊지 아니한 이 노래가 그들 앞에 증인처럼 되리라. 아하!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야, 모세야, 노래를 지금 빨리 하나 작곡해라. 작사, 글은 내가 줄 테니까 넌 노래를 작곡해. 그래서 얘네들에게 노래로 부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리고 배신할 때마다 이 노래가 생각나게 해서 이 노래의 가사에 담긴 뜻으로 돌이키게, 증거가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노래가 32장입니다. 신명기 31장 3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는. 여러분, 이제 율법은 다 선포했어. 가르쳤어. 근데 지금 하나님이 모세와 여호수아를 따라 불러서 야, 얘네들 곧 배반해. 그럴 때 부를 노래를 가르쳐라. 하나님을 배신할 때, 하나님을 배신해서 완전 저주의 구렁텅이로, 환난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 이 노래가 생각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노래를 지금 부릅니다. 그게 모세의 노래, 굉장히 중요한 말씀 32장이죠. 32장. 자, 이 32장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너희가 이 반석이신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삐뚤어진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린다. 그럴 때가 꼭 온다. 이게 여러분 처음이에요. 5절. 32장 5절.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이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날이 올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때 이 노래를 불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삐뚤어진 세대.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으로 잘못하게 되는 일들을 쭉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 노래를 부를 때, 그래, 지금 우리가 이런 악을 행하고 있구나.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쁜 길로 가고 있구나. 라고 알게 하라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너희를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이렇게 좋게 해줬는데 15절. 그런데 여수룬이,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여러분 이스라엘을 부르는 애칭입니다. 애칭. 여수룬. 해석하자면 의로운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그런 애칭 별명이에요. 큰 뜻은 없습니다. 하여튼 여수룬이 기름짐에 발록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찌고 비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업신여기, 이제 우리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해졌다는 거죠. 그런 날이 꼭 올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그런 날이 올 때,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라고 했구나. 생각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미리. 그리고 쭉 가서 마무리를 이렇게 합니다. 46절, 47절. 46절.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라. 47절.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에요. 헛된 일이 아니라.
이것은 너희의 생명이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하나님이 이 백성은 나를 버릴 거래요. 그런 이 노래를 가르쳐라. 그 버릴 날을 미리 예언해 줬고, 하나님을 버릴 때 깨달아서 다시 돌이키게 하라는 이 모세의 노래를 이 백성들이 부르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일은 여러분 헛된 일이 아닙니다. 100%가 아니고 120%, 1000%, 10,000% 하나님 말씀을 어길 때가 꼭 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알고 어기기도 하고 모르고 어기기도 합니다. 그때 여러분 차이가 있습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은 아이고 말씀을 어겼구나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는 사람은, 내 안에 말씀의 묵상의 경험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말씀을 가운데 두고 대화한 경험이 없는 사람은 지나갑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여러분 파멸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고 내 안에 말씀이 있는가? 이것은 헛된 일이 아니라 이건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모세의 고별 의식이 행해집니다. 이 의식은 뭐냐? 축복하는 거예요. 누구를? 12지파를.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 12지파 축복하는 이 스토리는 성경에 있죠. 야곱도 여러분 자기 12아들, 그때는 지파가 아니었는데 실제 12아들을 다 축복하고 죽습니다. 죽죠? 여러분, 이삭도 어때요? 이삭도 형 에서하고 누구? 야곱을 축복하고, 물론 이제 야곱이 거짓말해가지고 에서처럼 분장하고 나타났지만 축복하고 장자권을 넘긴 다음에 죽죠. 예. 바로 이러한 이 신앙인들의 마지막은 여러분 축복으로 마무리가 돼야 돼요. 축복으로. 여러분, 우리도 꼭 이랬으면 좋겠어요. 내가 힘 빠지고 할 때 무슨 뭐 건물은 첫째 아들 갖고 땅 이런 거 하지 마시고요. 네.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녀들, 손주, 손녀들을 마지막에 다 축복하고 이 세상에서의 마무리를 지으십시오. 이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또 축복받은 사람. 기도하세요. 지금부터 여러분. 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서 마지막 일은 내가 다 자손을 축복하고 일일이 한 명 한 명 축복하고 내가 죽으리라. 이 세상을 떠나리라. 여러분, 이게 소망이 아닙니까? 이런 게 소망이에요. 내가 얘한테는 어떤 축복을 할까? 얘한테 딱 맞는 축복. 그럼 지금부터 생각해보면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도 복돼. 이렇게 말씀대로 신앙인의 마무리는 복된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다 축복합니다. 33장 1절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라고 쭉 이제 축복이 나옵니다. 6절에는 르우벤에게 축복하고 7절에는 유다에게, 8절에는 8절, 9절, 10절, 11절은 레위에게 쭉 나와요. 그게 24절 아셀 지파에게 축복하고 12지파에게 다 이제 축복을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이렇게 말합니다. 참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스라엘의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제가 넣어볼까요? 이기배가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뒤에 왜 행복하나? 뒤에 나오죠.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야, 너같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많은 줄 알아? 그거 특권이야. 너 행복한 사람이야. 그 뒤에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야, 너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너를 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너 방패가 되셔. 너 진짜 행복한 사람. 행복한 줄 알아. 그 뒤에 보니까 네 영광의 칼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칼로 무찔러 주시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그러니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할렐루야. 우리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행복한 사람. 하나님이 나의 도움의 방패가 되시는 행복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의 칼로 모든 것을 무찔러 주시는 행복한 사람.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그러니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신명기 34장에 모세의 죽음으로 이제 신명기는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나요? 못 들어가죠. 그런데 너무 성경에서 제가 제일 감동스러운 부분 중에 한 부분이죠. 장면이. 하나님 모세에게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오라고 합니다. 비스가산은 여러분 이스라엘에 있는 산 중에 꽤 높은 산인데 그 산의 정상에 가면 가나안이 다 보이게 됩니다. 그 꼭대기로 올라오라. 모세가 1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지의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산꼭대기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느보산은 이 산맥이 다 느보산이라고 해요. 느보산. 그 중에 비스가산, 이 봉우리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에요? 느보산 봉우리 중에 제일 높은 봉우리가 아마 비스가라는 그러한 산이, 그 꼭대기 이름이 비스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오르면 가나안 땅이 쫙 앞에 펼쳐지게 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4절부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6절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게 모세의 마지막입니다. 백성들이 30일 동안 장사를 지낸 거죠. 애곡하니라. 30일장을 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만한 선지자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모세를 아꼈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하여 지대한 영향을, 이스라엘이라는 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 세워지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바로 모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모세라는 말 자체가 물에서 건져받다,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그게 예수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모세와 예수는 여러분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 바로 10절이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앞으로 이런 모세 같은 선지자가 없었다. 그러면서 왜?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시던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말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죽지 않고. 자, 이제 신명기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모세의 죽음의 부분도 참 장엄한 장면이지만 이 신명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의 죽음을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아니고 신명기가 말하고자 하는 부분은 제가 오늘 서두에 말한 것,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생명과 복이요 따르지 않으면 사망과 화라는 것,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그러면 따르나? 아닙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도 40일 광야 시험 때 여러분, 이 사탄 마귀를 여러분 뭘로 물리쳤죠? 말씀인데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신명기 말씀으로 물리죠. 신명기 말씀. 어떻게 보면 신명기가 전체적인 우리 신앙인의 표준 양식이 되는 거예요. 물론 앞에 출애굽기도 있고 뭐 창세기에 있는 말씀도 다 있어요. 근데 그거를 종합 정리해 놨어. 신명기가. 그래서 예수님도 악한 세력을 물리칠 때 이 신명기 말씀을 가져다가 인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으로 물리친 거예요. 그러려면 자, 말씀을 청종하면 생명과 복, 따르지 않으면 사망과 화.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그냥 말씀을 따르게 되지 아니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안에 말씀을 심어두어 주십시오. 말씀을 심어두는 방법 다른 거 없어요. 무슨 요령 없어요. 낭독해서 듣고 읽고 들어야 돼요. 읽고 들어야 돼. 그리고 세상 속에 그 말씀을 가지고 부딪혀야 돼. 그리고 말씀을 부딪혀서 된 것도 있고 안 된 것도 있어. 안 된 거에서 왜 안 될까? 피드백을 해야 돼. 그리고 교훈을 얻어. 그리고 교훈을 얻은 거 가지고 또 묵상해.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이렇게 나약할까?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그리고 또 한번 해봐. 또 읽고 듣고 또 부딪히고 또 안 되는 거 피드백하고 깨닫고 또 부딪히고 읽고 또 듣고. 유일한 방법. 그러면 여러분 어느새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있어. 따라가다 보니까 막 복이 쏟아져. 하나님의 복이, 축복이 막 충만해져요. 그럼 여러분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 삶을 여러분 우리 모두 살아갑시다. 축복의 삶은 여러분 말씀에서 시작입니다. 신명기는 그걸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가 가나안 땅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이에요. 거기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청종하라. 바로 토라, 말씀을 봐라. 마이 토라라고 합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 외침을 합시다. 토라 이렇게 말합시다. 우리 성문교회 이 표현은 여러분 토라입니다. 토라. 말씀을 보자. 거기에 여러분 복이 있다. 라고 하면 여러분 내 생활이 달라져요. 내 삶이 달라집니다. 폭포수같이 은혜와 축복이 쏟아집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로써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를 하는데 모세오경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언제 시작한 줄 아세요? 2018년 11월 4일 날 시작했어요. 그리고 오늘 신명기를 마무리함으로 모세오경이 마무리됩니다. 마무리됐습니다. 3년 6개월을 했습니다. 근데 이것저것 제외하면 약 3년 한 것 같아요. 코로나도 있었고 많이 쉬었고 뭐 이것저것. 여러분 모세오경을 통해서 어땠습니까? 매번 이 수요 말씀을 통해서 어느새 내 안에 뭔가 자라난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말씀의 능력입니다. 다음에는 5경을 지나 오늘날은 6경이라고 하는 여호수아까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간 것만 해서 여러분 그게 소용이 있는 게 아니야. 들어가서 정착해서 거기서 살아내는 것, 신앙의 삶을 어떻게 지내가야 되냐. 여호수아까지 해서 완전 이 6가지, 창세기부터 여호수아까지로 마무리되므로 우리가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의 한 단락을 우리가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와 다다음 주 2주간 좀 쉬겠습니다. 2주간 쉬게 해서 저희가 노예 좀 일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좀 정비해서 이제 여호수아를 좀 준비해서 또 여호수아를 새롭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25일 그리고 그 다음 주 6월 1일 2주간만 잠시
이 수요 성경 공부를 쉬고 6월 둘째 주일부터 수요 성경 공부를 여호수아로 우리가 새롭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